신앙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을 갖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음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결국은 무가치하게 마귀에게 다 뺏기고 맙니다. 구원받음의 삶이 뭔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줄 것이 없도록 다 주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복이 뭐냐? 그것을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최근에 들어서 내가 너를 보니까 택할 만하다 이래서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도 많고 흠도 많고 아직도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구원시켜줬느냐? 흠이 없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시킨 게 아니라 흠도 거룩함도, 흠도 많고 죄도 많지만 흠도 없고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시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흠도 없고 또 죄도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마귀 자식에서, 죄의 종에서 속해 있던 나를,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해방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종에서 속해 있던 나, 우리인 갖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죄도 많고 흠도 많은데 이걸 없애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속했던 나라를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찬송하는 자,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한탄하는 자, 슬피 우는 자, 괴로워하는 자, 불안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노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7절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인생을 이처럼 멋지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뭔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내 인생을 또다시 결박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또 한 가지 축, 한 가지 축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나라를 바꿔주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가의 법칙이 반드시 작용합니다. 속죄 제물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나오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항상 깨끗하고 좋고 최고로, 그런 것들만 하나님 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냐? 그게 아닙니다.
속죄 제물의 핵심은 전가의 법칙이에요. 나의 죄, 저주, 가난, 질병, 이게 제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를 하는데, 그게 그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그에게 전가되고, 그 어린 양의 흠 없음이 내게 전가되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나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를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다 이루어 주셨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시느냐?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건 성경적 용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통 나오는 용어인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걸 기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래서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이 땅은 남에게 팔 수가 없어, 빼앗길 수도 없어, 뿐만 아니라 혹시 너희가 돈이 없어서 다 저당 잡혔다면 70년 만에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돼야 돼. 왜? 이것은 기업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땅이니까. 이때 쓰는 게 기업이에요. 자,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나 삼성이나 뭐 현대나, 그러니까 이 기업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기업의 사장이신 거죠.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고,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장이 되어주십니다.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로 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포기될 수 없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수많은 사람들이 와,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영광의 찬송에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의 죄는 다 씻김 받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인생은 노래하는 자로 바뀌어졌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나의 나라는 바뀌었고 나의 소속과 신분은 바뀌었고, 이제 나는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큼 성공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처럼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지 못하느냐? 왜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믿고 구원받은 부모들을 향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왜 이런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적극적으로 망쳐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이 에덴이라는 말에 따라서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게 별것 아닌 걸로 취급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이 망쳐서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요, 불순종만 안 하면 이 계획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영광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과 교회입니다. 성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두 번째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우리, 육신의 삶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교회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몸이 교회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안정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참 안정된다. 근데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 누가 감히 건들게 있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 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지 몰랐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고백했던 성경의 저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걸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출세의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삼았어요.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니까 누군가를 박해하면,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니까 이제 내가 더 성공해, 더 세상적으로 인정받아야지, 대제사장한테 인정받아야지 해갖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핍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가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아요. 땅에 딱 무릎 꿇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여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기본 베이스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햇빛보다 강력한 빛이 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근데 그때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알아요.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뺨 한 번 때린 적도 없고 욕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교회만 핍박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구나.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눈이 활짝 열려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3절에 이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요, 각자 개인 혼자, 이게 없는 분이에요. 각자 개인 혼자, 이건 누구 머릿속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자 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이사야서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 근데 그 짝을 파괴해 놓은 것, 그게 사람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혼자 있는 건 단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모습대로 내 형상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그게 안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이라고 하는 거, 혼자 있는 걸 보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다 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은,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혼자 있는 것은 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이익을 따르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념에 따지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가 한 몸으로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혼자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창조의 원리 속에 있던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요.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분리시켜버려요. 마귀는요, 함께 있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해요. 다 무너뜨려요. 함께 있는 모든 것들. 가정은 이혼으로, 분열로, 다툼으로, 교회는 또 다툼으로, 분열로, 세상 속에서 또 마찬가지로 다 분열시켜요. 죄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었던 것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더라. 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내를 향해서 죄가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자기하고 분리됐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이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자기 맘대로 하기를 원하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을 향해서 막 아주 그냥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뭘 해도 뭐 심지어는 뭘 하면은 어떻게 해라 룰을 다 정해놔요. 모든 가정마다 양말을 이렇게 벗어라, 옷은 이렇게 해라, 가면 뭘 해라. 아주 그대로 안 되면 자기가 막 견디지 못하는 이 남편을 원하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원해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사람 착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폭력적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남편은 말로 못 이기니까 말, 언어 폭력으로, 욕하는 걸로, 돈의 폭력, 내가 돈 벌어왔잖아. 완력으로. 이렇게 해서 온통 가정이 다 상처와 아픔으로 찢어놓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혼자 있게 하는, 가정에 가서도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왜 마귀가 만들어 놓느냐. 마귀는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구원이 뭐예요?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조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실력이 있던 없던, 머리가 좋던 나쁘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상관없이 혼자는 다 패하고 둘이 있으면 누가 됐든지 다 이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원래 혼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 같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마귀가 아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분열시켜서 뭘로요? 죄로.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 탄식, 왜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해?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담당하셨던 죄의 핵심이 뭐냐면 원죄예요.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요. 이 죄가 자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원죄가 뿌리가 돼서 내 삶에 행하면서 말하면서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원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각기 제 길로. 이게 우리 원죄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죄를 심어주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각기 제 길로. 각자가 됐다는 거예요. 각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아니라 각자가 되고 또 한 가지 제 길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과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으로 각자 제 길로.
이게 원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각자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제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걸 하도록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각자 자기 자신, 개인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성경적 지식으로 주의 뜻이 아니라 제 길로,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이 우리 눈에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구원받은 삶에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예요. 혼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성의 핵심은요,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풍조의 핵심, 그건 나 혼자예요. 보십시오. 나 혼자 산다. 아예 예능 프로그램 자체 이름이에요. 혼밥. 자기 혼자 밥 먹는, 자기 혼자 사는 것. 이거를 점점 미화시키고 있는 시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풍조입니다. 정말 이것이 세상 말조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것,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같이 순종하는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도 언제부터 기도가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7번씩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산 기도가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일 첫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안 되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싸우고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 함께가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되는 것, 함께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예배도 우리가 지금 각자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도 예물을 놓고 가서 빨리 화해하고 와서 우리가 돼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막 어떻게 하는지 하나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성령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한 몸 돼야 돼, 한 몸 돼야 돼, 애쓰면서 막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서 한 몸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걸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모여서 권면하고, 모여서 서로 봉사하고, 그러면 너희가 한 몸이 되고, 그러면 그 함께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도 되고, 그러면 너희가 영광의 찬송의 제목처럼 너의 자녀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지식 많았던 사람, 돈 많았던 사람, 세상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맨날 모인 거예요. 정말 모이기만 했어요. 모이기만 해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서로 간에 함께 했어요. 그랬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죠? 서양에서는 자기 자녀들 이름 폴, 바울, 피터, 베드로, 존, 요한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도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막 이런 신앙 갖고 싶어. 이렇게 찬송 부르. 저는 처음에 이게 요한인지 몰랐어요. 난 개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 존, 요한, 막 피터, 베드로 막 이러면서 이름을 줘갖고 자기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찬송의 제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모이기를 힘써서. 그런데 날마다 모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TV 프로도 그렇게 만들고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한 사람 먹을 만큼씩, 또 전화하면 새벽에 한 사람 먹을 만큼씩 탁탁 배달이 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문화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모이지 말라고, 모이는 것을 패해야 된다고 대통령을 동원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세상 풍조를 갖고 아직도 모이고 있냐, 아직도 예배드리고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성경 그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는 못 모여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모여라. 그게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그것마저 못 모이면 넌 성도도 아니야. 이게 주일 성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성수의 신앙과 축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복된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이 복을 받아서 일주일 복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우리도 안식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안식일은 금요일 밤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밤까지가 원래 안식일의 시간인데 왜 우리는 지금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시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셔서 그날 제자들을 만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 안식을 보다는 안식 후 첫날,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초대교회 성경에서부터 이름을 붙였어요.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 날이 교회의 생일 파티예요. 교회는 주일날에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무슨 하루만 정해서 주의 날, 나머지 다 월화수목 금토 다 주의 날로 해야지, 무슨 주일날만 주의 날이야 라고 신앙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니, 월화수목 금토를 다 주님이 주인이신 날처럼 사용하되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독특하게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다 똑같이 주의 날로 쓰자, 그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서부터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견으로 이걸 냈습니다. 근데 인간의 악한 성품이 이것을 성경을 떠나는 순간부터 온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 성경을 지켜야 되느냐? 성경보다 더하거나 성경보다 빼면 인간의 악한 성품이 이것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결국 망쳐놔서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주의 날처럼이라는 말은 모든 날을 다 세상 날처럼 만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 보면 주일날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마귀가 가장 영광받는 날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볼테르라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대적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볼테르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어서 그가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이 땅에 없어질까? 이걸 연구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없어지려면 성경을 불태우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동안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성경 다 모아서 불태웠어요. 성경 불태우면 이들이 예수를 안 믿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불태우면 막 벽지에다 써놓고 막 몸에다 써놓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은 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았고 다 죽이자, 고문하고 죽이자, 잔인하게 죽이자, 네로서부터 시작해서 막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겁나서 예수 안 믿겠지. 그런데 한 명 죽이면 10명이, 순교자 한 명 되면 10명이 예수 믿고 막 이런 식으로 번져날 게 안 된 거예요. 볼테르가 봤을 때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주일날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만 없어지면 조만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냈던 사람들도 한 달만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고 나면요, 믿음 다 없어져요. 아닌데요? 저 한 달 동안 교회 안 났는데 믿음이 있는데. 아니,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 자,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은 세상이 다가오는 일들을 자기가 이겨야지 믿음이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기지도 못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 믿음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삶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앞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 뜻을 깨달으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서 성숙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 솔루션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일날을 빠져버리고 나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 원망, 불평.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가 생겨.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한 달만 없어지면 믿음은 없어져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걸 볼테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망쳐놓을까?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병을 동원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동원해서, 정부라고 하는 권력을 동원해서, 여기 말대로 그래서 순종해서, 그래서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예배드리는 게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직도 예배드려? 지금 그 말을 정부가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것을 친지가 하고 회사 동료가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직도는 예배드려? 아니에요.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너 또 계속 너 예배드릴 거야? 너 왜 이렇게 계속 예배드려? 이 말입니다. 꼭 대답하세요. 영원히 예배드릴 거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고 천국 가서도 예배드릴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정부에서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예수 믿지 말라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병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동선도 관리하고요, 우리의 자세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는 것과 성경을 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주의를 없애버리면 이들은 없어져.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말세지 말이 돼서. 여러분들의 주일은 살아있습니까? 이날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이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했던 세상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좀 쉬는 것, 이게 주일날 아닙니까? 이렇게 쉬는 게 주일이지, 뭐 주일이라고 해서 맨날 교회에 모여라, 뭐 해라, 무슨 구약의 율법주의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성전에 모여라. 아니,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안식일은 집에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안식일은 집에 있어야지 왜 교회 나오냐. 1년에 3번만 성전에 나오는 거였어요. 6월절, 초막절, 77절 이 3번만 성전 나오고 나머지 안식일은 다 집에서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좀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좋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지만 상황이 안 되면 집에 있어도 되지. 같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안식하는 게 정말 맞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뭐 주일날은 이발도 하지 말라, 주일날은 뭐 밥도 짓지 말라, 설거지도 하지 말라, 목욕도 하지 말라, 주일날은 뭐 청소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일날 세상이 제일 꾀죄죄한 날이에요. 성전에 모이면 완전히 뭐 냄새 풀풀 풍기고 이렇게 하고 그냥 모이는 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초대 우리나라의 그 1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문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토요일 날 열심히 일하다가 밤 좀 늦어서 이발을 한 거예요. 지금 지저분해서 교회 가는데 좀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이발을 하는데 이발하다가 반쯤 머리를 잘랐는데 12시가 된 거예요. 주일날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못 자르고 교회로 온.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정말 신앙적으로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안식을 하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것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요 설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분명하게 깊이 알아야 돼요. 대충 아니까 이상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7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냐. 그래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지 무슨 이 안식일날 율법주의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전긍긍 그거 옳지 않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을 위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위하는 거냐? 이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인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야 이 주일날이 사람 자신을 위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 2가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날로 지켰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손 마른 자가 그 회당에 있었어요. 손 마른 자가 회당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딱 이렇게 목을 걸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이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 안식일날 치료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아니까 예수님 치료해 주니까 그러면 안식일 일했다 이 법으로 걸기 위해서 안식일을 깨트린 자다라고 걸기 위해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은 어떤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 쉰다고 해서 나 혼자 아니 기껏 해봤자 내 가족끼리 그냥 알콩달콩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있으면 좋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인터넷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자녀들 신앙도 알고 우리가 어떤지 알고 뭐 쓸데없는 봉사도 안 하고 너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나와 내 가정 여기를 뛰어넘어서 어떤 누군가의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여전히 이기주의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셀로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섬겨주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와 같은 날 나와 내 가족을 뛰어넘어. 물론 가족 가운데 아픈 자가 있으면 그를 먼저 돌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맨날 나,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해서는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사사로운 말로 하지 아니. 자,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길로, 내 스케줄, 나를 위해서 하는 스케줄 멈추라. 내가 좋아하는 오락 멈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사사로운 말 멈춰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남 좀 생각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 살리는 날이 돼야 된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뭐 하십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안식 후 첫날 주간 첫날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첫날에 모였다고요.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권면하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날로 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후에 셀 예배, 이걸 해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은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이라고 24시간. 그러니 오전에 예배드리고 땡!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닌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 12시까지 그렇다고 12시까지 계속 성전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요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면 근무지를 주고요 근무 내용, 일하는 내용을 주고요. 근무 시간을 줍니다. 그걸 이행해야 월급을 줍니다. 그걸 안 했는데 월급 주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근무지를 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집 가까운 교회 근처로 모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건 회당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무지로 모여놨어요. 자, 모여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근무 시간을 줬어요. 최소한 너 주일날 24시간은 하나님 앞에 써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뭐 급한 일이, 이건 너무 급한 일, 너무 합당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당연히 회사에다 전화를 하겠죠.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서 사장이 착한 사장이면 그래요. 큰일 생겼네. 일 잘 처리하고 오세요. 라고 보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불이한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꼭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그래 잘 갔다 와 하겠죠. 근데 허락을 안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자기 스케줄, 자기의 컨디션 따라서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만간 회사에서 잘립니다. 그럼 신앙의 기초는요, 주일 성수예요. 회사 생활의 기초는 근무지에서 근무 시간에 일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놀러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가 있는데 근무지가 막 다른데 아무 데나 가서 같은 삼성이라고 막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근무하면 너 근무 쳐줬어 하는 데가 없어요. 자기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평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중에 한 가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오후까지 그렇게 셀 예배 드리고 24시간 주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나 오늘 주일 성수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내가 계획이 있어요. 못해요. 주일 성수. 이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와 같이 성경대로 사람을 살리는 날로, 예배드리는 날로 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지키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건 누가 봐도 꼭 가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왜 허락 안 할까요? 내게 안 좋은 일이니까. 그게 우리는 우리 미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 하나님도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당연히 막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우기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런 스케줄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글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가는 거 맞죠? 하나님, 맞죠? 허락하신 거죠? 전 믿습니다. 전화 팍 끊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 사장한테, 저 내일 회사 안 가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믿어요. 팍. 그러면 회사에서 바로 전화가 올 거예요. 너가 그만둔 걸로 난 믿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사람이 나머지 6일도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초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날은 너의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야. 구별해 놔라. 이것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끼고 자녀들과 함께 성전에 나오는 그게 율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이것이 내가 표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말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막 고백하고 사랑하고 이 기쁜 날, 이렇게 하고 나오는 이 주일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삶에 대해서 무슨 화답도 없고, 내 마음에 뭔가 기쁨과 평안도 없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니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왜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십시오. 5일이 아니고 10일, 20일, 30일을 일해도 항상 빈털털이,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부터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가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이사야 58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 너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평안을 잃어버렸으면 주일 성수부터 하십시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존귀하게 만들어줄 거야. 사람한테 밟히고 삽니까? 주일 성수부터 하십시오.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주일 성수부터 하십시오. 우리 주일 성수의 신앙의 고백, 내 평생 주일날 내 성전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온전하게 24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일 성수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주일날 오는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효거든요. 그 신앙의 고백서부터가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시작하시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과 성공을 주신 하나님, 신앙생활의 첫걸음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주일날 온전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내 교회 안에 있는 그 삶을 시작으로 우리 자녀에게 불려줄 신앙의 유산이 뭐예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 믿을까요?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받은 신앙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일날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성전에 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자. 이게 율법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고된 징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기쁜 우리의 삶.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